하나님의 말씀은 표준 세번역 신명기 33장 1절로 시작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선지자라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꼭 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동행하는 증거를 주셨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대로 전했죠. 특별히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한 즉시 그들이 징계를 받고, 또한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땅이 갈라지고 물이 나오고 바위가 쪼개지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로 나타나는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같이 복을 빌어주었다. 모세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율법을 순종하게 되면 복이 있고 거부하게 되면 재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는 12지파를 불러놓고 한 지파 한 지파 이제 복을 빌어줍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시내산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돌판을 주시고 또 영원토록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서 살아갈 여러 가지 율례들과 제사제도, 정결예법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전체가 일곱절기를 지키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셨고, 또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주변의 민족을 멸했던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전투를 할 때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함으로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이 민족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 것을 주님 분쇄를 시키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모압 평야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천사들을 옹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를 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뭇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여기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뭇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사람들을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 가운데는 거룩하게 산 성별된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보물입니다. 율법을 그들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게 될 때 그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가절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복을 받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복받은 가문을 보면 그 율법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개인이나 가문에게 푸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때는 그냥 누구나 지키는 그런 어떤 의례적인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의 목숨을 다 내놓을 것 같은,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직장까지 내놓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셨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섭리를 하시는데 특별히 12지파가 모인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로 적어도 사울왕이 등장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물론 이게 왕이 등장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망하기까지 이스라엘 왕국 또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정치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애굽을 탈출해서 12지파 공동체였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것이 눈에 선하게 보였거든요.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택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사가 그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들을 뭐 어떤 때는 수십 년, 수년 지배하는 이민족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이어서 르벤 지파부터 한 지파씩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12지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균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파는 아주 짤막하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지파는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12지파가 비록 하나님이 택한 지파지만 그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명이라든 역할이 중한 지파들이 있어요. 그런 지파들에게는 비교적 주님이 자세하게 예언을 하시고 또는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르우벤이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음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르우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 시절에 르우벤이 잘못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서 12지파로서 특별히 마지로서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살려주시고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한 축복을 선포를 하죠.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예,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굉장히 독립심이 강했던 지파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다시 쪼개져 갈 때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만들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어떤 그 독립적인 경향, 분리되는 경향을 일찍이 모세가 알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 지파의 성향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유다가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나중에 땅을 분배하는데도요. 그렇죠. 남쪽의 가장 넓은 지역을 땅을 이제 그들이 이제 부여받고 그 땅을 자기들이 스스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그만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독립적인 지파였고 또 그 손으로 대적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용맹스러운 지파입니다. 물론 이 지파 가운데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기도 하지만 결국은 르호보암 왕 때 가게 되면 또다시 이제 분열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연대를 해서 한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 그를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적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데 가장 많은 말씀과 축복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의 우림을 주십시오.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둠밈과 우림이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를 하지만 구약 성경에 우림과 둠밈이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들의 앞에 있는 12지파를 쓰여져 있는 그곳에 집어넣으면 거기에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빛에 따라 알파벳을 써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이게 우림과 둠밈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오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지 않지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안함과 어떤 마음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 그건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굉장히 불안해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주셨던 운민과 둔 같은 역할과 오늘날 성령이 하신다고 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이 마사와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이 투정을 할 때 이제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모세가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길 때 물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그냥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모세 아론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거를 레위 지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 하였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른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주 가물을 하는 그런 망령된 짓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그를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러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씁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고 음주 가물을 한 악한 자들 3,000명을 숙청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자기 부모를 보고서도 모른다 했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른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켰다. 곧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짓을 한 사람 3,000명을 숙청하는데 앞장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민족인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아론을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지만 그래서 그들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죠. 그러나 그 중에서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특권을 가진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아론에게는 제사장 가물이라는 그 놀라운 영광을 주셨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런 특권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율법을 하나씩 풀어서 그들에게 살도록 이해하고 또 살도록 권면하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향을 피워 올리고 이제 분향단 앞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번제 드리는 일을 레위 지파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특권을 가진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나로서 모든 민족의 대표가 되는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지만 그 12지파를 위해서도 이제 중보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강해지고 복을 받아서 또 그들이 기쁘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맞서는 자들은 주님이 다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주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제사를 섬기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그를 대적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맡은 바 이 중보자의 사명, 말씀을 가르친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어서 모세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예언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주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그래 보존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전히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베냐민이 아주 어떻게 보면 막강한 지파가 된다든지 출중한 지파는 아니지만 주님이 그들을 안연히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보존되도록 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이어서 요셉 지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로는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고 아래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이 요셉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혜의 어떤 장소를 주시고 또한 농작물이라든지 그 산하에 이렇듯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12지파가 땅을 이제 그 분할을 받아서 그 지파들이 그거를 경영하는데
특별히 요셉 지파의 땅에 이르듯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거슬러 올라가려면 이 요셉 지파는 요셉 총리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그런 일들을 요셉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요셉 지파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가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못 피할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가서 그렇게 목축을 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할 정도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요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에 하나님께서 이렇듯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태고적부터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불타는 딸기 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셔서 좋은 산물로 가득하게 한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 지파 나중에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제 쌍둥이 형제가 두 지파의 어떤 분깃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원래는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를 하게 되면 나머지 지파가 12지파가 되는데 하나님 섭리가 참 놀라워요. 요셉 지파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 쌍둥이가 지파로 들어가니까 13지파의 한 지파는 레위 지파가 되어버리고 나머지 12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두 지파의 어떤 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축복을 받았고 요셉 지파가 그렇게 막강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 지파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지파로서, 그 다음 지파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과정까지, 그 뒤에도 주님 오시기까지 강력한 영향을 끼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왕국 시대까지 가장 막강한 영향을 끼쳤던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그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의 그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들은 첫 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다. 이 요셉 지파가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력 있는 그런 지파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라. 요셉 지파 가운데 두 지파 있는데 그 두 지파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듯 백성들이 많아지고 힘이 강성해지기를 축복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그 지파 가운데서도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지지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또 역할을 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그거를 지켜보셔요. 그리고 나서 역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그냥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강도라든지 헌신을 주님이 눈여겨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도 반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이나 또는 성경 공부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전심을 다해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